지난 5월 19일에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웠던 팀 켈러 목사님이 오랜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72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틀 전에 남기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빨리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고백이 저에게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죽는다면 또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을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에 대한 부정이 우리 문화를 지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은 마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무시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기준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죽음은 어떤 것인가,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렵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두 번 꼬아서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 누구고 자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코이마오라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 용어 중에서 코마라는 단어 아시죠? 코마, 의식이 불명한 상태. 코마라는 단어가 이 코이마오의 어원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코이마오는 18번 등장하고요, 4번은 잠을 잔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14번은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 때문에 아주 깊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누군가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가 죽고 또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슬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슬픔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슬픔입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먼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절망적으로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사실 바울로부터 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 때문에 아주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슬퍼하냐면 이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 헬라 종교의 사후 세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또 그들의 종교 관점에서 사후 세계는 이런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과 혼이 분리되고 영혼이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하데스라는 신이 주관하고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하데스라는 신은 그 영혼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아주 일부 소수의 고귀한 영혼들, 그리고 대다수의 아주 미천한 영혼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귀한 영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혼이 지속되는 사후 세계를 즐기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어둡고 길고 지루한 영원한 사후 세계를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 이 하데스가 주관하는 사후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마치 그 하데스가 주관하는 영혼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으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뜨네이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표현할 때는 코이마오, 잠을 잔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와중에 한 여자가 그 틈바구니에 들어섭니다. 그게 누구냐면 12회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시가 급한데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는지 질문하시고 결국 그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야이로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죽어있는 딸을 일으키실 때 하신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들을 아침에 깨울 때 하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마치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난 아이들과 같이 깨어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 안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은 성도들의 죽음은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이 밤이 지나면 아침에 깨어날 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면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도 쇠하여지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온전한 육체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라기는 죽음이 오더라도, 죽는 순간이 여러분 코앞에 다가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바로 그분,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보다 누가 오시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호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호령이라는 켈리우스 마티라는 헬라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그 명령을 줄 때 하는 외침, 그 호령.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사탄과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령으로 임하시면, 장군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이미 요엘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는 같이 일어나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왕의 임재, 왕이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죠. 이런 별을 하죠. 주상전환합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왕의 임재를 알려주는 소리라는 것이죠. 왕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구름 속으로.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구름이 그 산을 덮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구름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며, 다시 오실 것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완전하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랩처라는 단어를 통해서 휴거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원어인 하르파조는 갑자기 휩쓸려 올라가짐, 갑자기 낚아채져 올라가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갑자기 데려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저항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헬라어에서 공중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라가 있는데요. 아이에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을 아이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할 때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 그것을 바로 아이에라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데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땅 위의 공간, 영어로 말하면 air,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이에라, 사탄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단어로 이 모든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영접한다라는 단어는 아펜테시스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한 마을에 황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황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은 황제를 모시러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황제를 에스코트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정 기간 동안 황제가 그 성을 다스리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접한다, 아펜테시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했냐? 공중에서 끌어올려진 성도들은 사탄의 영향력이 이제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영향력이 이제는 끼치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접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만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은 피할 게 아니라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나기 위해서 밤에 잠든 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고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슬프고 많이 아쉽고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영원히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육체로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사탄의 영향력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이제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되는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지극히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남편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내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녀의 모습으로 오시고,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여러분의 이웃 주민으로 오시고,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2003년 2월 18일에 20년 전이죠.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그 희생자들이 남긴 문자에 중에서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한 문자인데,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해주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빠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 착하게 커야 돼.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사랑해, 영원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삶은 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으로 채우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오늘 혹시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작은 형제의 모습으로, 작은 자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매일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상태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은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오늘 찾아오시는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 모습으로 오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때문에
아버지여 너무나 절망적으로 슬퍼하였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죽신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이신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배우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 자녀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매일매일 이웃의 주민의 모습으로 아버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아버지 이웃의 주민으로 오시는 예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장의 동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우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 살아가면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내가 어떻게 잘 되는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또 나의 미래 나의 계획들에 대해서만 집중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나의 것임을 믿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오늘도 그 예수 안에 거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늘 푸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